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오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 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복음과 얼추 비슷한 복음이죠? 기억나셔요? 예. 그렇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 주일 복음은 루카 복음이었고요.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입니다. 주일 복음은 72인 사도를 파견하시면서 주시는 당부 말씀이고, 오늘 이 마테오 복음은 12사도를 파견하시면서 또 주시는 당부 말씀입니다. 얼추 맥은 비슷하지만은 뉘앙스나 또 여러 조금 첨언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여러 가지 구절 중에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놓고 깊이 있게 한번 여러분과 다루면서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방금 이 말씀을 의탁과 신뢰라는 그 관점 안에서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행길에서 돈이나 옷이나 신발 이런 것들은 사치품이 아니죠. 생존에 필요한 그런 생필품인데도 그거를 들고 가지 말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따를 필요까지는 없죠. 말씀대로 살 사람들은 어차피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못 떠날 때 가방 놔두고 여벌옷 안 챙기고 지갑 없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기야 말씀대로 진짜로 사는 그런 사람을 저는 보기는 했습니다. 옛날에 마이크로네시아인 개신교 선교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 계시를 받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정교하면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와이셔츠하고 양복 한 벌 그리고 구두 한 켤레가 자기 재산의 전부였고 여행 가방도 없고 돈도 무일푼이었습니다. 정말로 난감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근데 수십 년째 오로지 야훼 일회로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야훼 일회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다는 뜻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모든 것을 손수 마련해 주신다고 그럽니다. 비행기 티켓도 구해 주시고 때 맞춰서 밥도 챙겨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돈도 쥐어 주시고 누구를 보내서든 어떻게든 돌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십수년을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거는 야훼 일회를 체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배짱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짐이나 돈 따위를 챙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얼마나 믿고 맡기고 의탁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믿는다고는 말하지만은 믿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고 의탁한다고는 말하지만은 제 뜻대로 하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신뢰라는 것은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나 큰 병을 만나서 불안해할 때나 사부체가 부도 위기에 겪을 때나 그런 순간에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삶이 결코 자기 뜻대로 안 가고 하나님 뜻대로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으로부터 그 사람한테 가지신 계획대로 이끌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구약의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듣게 되잖아요. 구약의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팔려나가서 그렇게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도구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으로부터 그 사람한테 가지신 그 계획대로 반드시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자기 뜻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간섭을 한다든지 개입을 하지를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리면서 그렇게 유복하게 살고 있다면은 그런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느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일용한 양식만으로 살게 하시면서 필요 이상의 것들은 다 거두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김으로써 당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그런 재물은 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의 재물을 주신다면 그거는 은사적으로 맡겨놓으신 거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놓았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외의 것들은 다 거두시고 만약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모든 걸 당신께 신뢰하면서 맡기게 하십니다. 기도 생활하면서부터 오히려 형편이 좋아지지는커녕 더 공공해지고 더 힘들어졌다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씩 듣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영혼이 바로 하느님 손길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손길 안에 들게 되면은 삶이 자기 뜻대로 가지 않고 하느님 뜻대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둥바둥거리면서 의식주의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성실하게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은 지나치게 걱정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불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고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다는 바로 이 야훼 일해의 정신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최고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 부자십니까? 천하를 다 가지셨고 우주 만물 삼라만象이 당신 소유인데 우리가 지금 그 부잣집의 자녀라면 도대체 우리가 뭘 걱정하고 뭘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늘 고민과 걱정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런 힘 있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한테서 문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한다는 데 있죠.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자매님 한 분도 지금 수십 년째 하나님께 완전한 그런 의탁으로 살고 계십니다. 정말 그분의 삶을 보면은 그 삶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하루하루 그 삶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제가 직접 봤고 정말 가까이서 그분의 삶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그 믿음의 딸이라는 것을 저는 늘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뭔가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니다.
일단은 기도가 먼저고, 그럴 때일수록 절대 자신이 먼저 움직이려고 들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닥칠수록 오히려 더욱더 차분해지고 더욱더 침착해졌습니다. 어떻게 저런 순간에 저토록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한 번은 자식이 크게 아파서 병원에 급히 가야 될 그런 지경이었죠. 그런데 가진 것이 무일푼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병원에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이 아플 때마다 직접 자기 손으로 안수를 해주면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시키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은 그런 자매한테 늘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뭐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냐 밥을 넣어주시냐, 밖에 나가서 돈이라도 좀 벌어오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도 하든지 어디서 돈을 빌려서라도 해결해야지 주구장창 기도만 한다고 되냐고 입 달린 사람들은 저마다 다 한마디씩을 그렇게 꺼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 자매의 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그렇게 입을 대었던 거죠. 그 자매는 돈을 벌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남편이 여러 차례 사업을 말아먹으면서 집이 파산이 되었고, 그 때문에 큰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되면 바로 차압이 되었고 원천징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자매를 당신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돈을 거두시고 또 물질을 거두셔서 그런 방법으로 훈련을 시켰던 거죠. 그 자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수십 년째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그런 순간을 만나더라도 기도 속에서 태평스럽다 할 만큼 그 순간을 잘 견뎌내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라면 아마 그런 순간에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면서 좌불 안석이 되었을 건데도 그분은 그런 순간일수록 더욱더 큰 믿음을 드러내었죠. 결국 그 문제도 얼마 가지를 않아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남모를 독지가의 도움으로 그 아이는 큰 병원에 입원을 할 수가 있었고 병원비 일체와 의료기구까지 다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늘 그런 식으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는가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야외 일해를 사는지 안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자신이 뭔가를 결정하려고 듭니다.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고 가장 의탁이 절실한 순간인데도 기도 없이 의탁 없이 자신의 그 인생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의 동선은 최소화시키고 하느님의 동선을 이렇게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내 삶에 움직여 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게 하느님을 정말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탄하고 무탈한 그런 길을 걸어갈 때 기도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에는 기도로 의탁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게 되면은 바로 기도를 접어버리고 세상적인 답을 찾게 되고 인간적인 답에 매달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네 삶에 지금 기적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무수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만연해 두고 계신지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만연해 주시는 이 야외 일해의 신비를 우리가 정말 살 수 있을 건데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의 부족이 야외 일해를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사실 야외 일해를 제일 먼저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사제 수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봉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걸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 그 인생 문제를 결정해야 되죠. 그런데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없이 자신의 뜻으로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 문제의 가장 큰 고민은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죠. 그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모으려고 하고 계획을 하려고 하고 예상하려고 하고 비축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숙제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연해 주신다는 이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업도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그런 계획과 준비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획하고 예단하고 예측하고 조직하고 모으고 비축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살아야 되는데도 자꾸만 인간의 계획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모으고 비축하려고 합니다. 사제들은 은퇴 걱정에 돈을 모으고 있고 수도원은 살림 걱정에 재산을 정식시키고 있고 신자들은 노후 자금 걱정에 돈을 모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제가 만약에 은퇴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 살집을 장만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신뢰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수도원 재산이 얼마인지는 하나님도 모르는 신비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각 수도의 그 창립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겼죠. 쌀이 떨어져도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돈이 필요해도 하나님께 기도로 청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로 쌀을 내려주셨고 돈을 보내주셨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기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적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그게 오히려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우리 시대에는 옛날에 그토록 큰에 빠진 그런 기적들이 하나도 한 번도 일어나지를 않는 걸까? 그건 바로 우리가 야훼 이래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계획하고 예상하면서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삶, 예산서대로 움직이는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손수만 해주시는 그 신비가 절대로 체험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계획하고 예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할 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사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으면 모을수록 야훼 이래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개인이든 공동체든 야훼 이래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거리가 있게 되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돈을 모아놓고 살 때는 그랬습니다. 은행에 큰 돈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큰 의지거리라고 마치 또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든든하고 겁이 안 났습니다. 그렇지만 돈 없이 살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하나님밖에는 믿을 게 없거든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릴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많이 가지고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덜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의지거리를 찾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야훼 이래를 묵상하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